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날마다 살아가시다가 힘든 일들 분명히 계실 텐데 자빠져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게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증명하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하 이 본문은 다윗을 괴롭혔던 오랫동안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서 해하고 싶어서 쫓아다녔던 사울이 지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울이 죽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서 기름 부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통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통일 왕국이 되어서 거기서 33년간 토탈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 그 초창기 지금 현재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직은 통일 왕국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잇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은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과의 싸움이다. 이 가문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전쟁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긴 시간 이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전쟁이 길어졌을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크게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또 묵상을 하고 똑같은 부분을 또 여러 번 읽다 보면 왜 길어졌을까? 또 왜 그럴까? 이런 이제 의문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읽다가 충분히 그때 역사적 정황들이나 또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었기에 사항들을 알고 있었지만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왜 전쟁이 길어졌을까? 물론 우리가 아는 것 상으로는 이 전쟁이 길어진 이유는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고 바로 앞장 사무엘하 2장에도 보면 다윗의 부하 요압 그리고 또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 이들이 또 청년들 젊은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서로 막 전투를 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래서 쫓고 쫓기는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열을 가리지 못해서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게 하시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해지는 모습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졌던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전력이 비슷해서 쉽게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물론 있습니다. 2장에도 보면은 여러 청년들이 한꺼번에 서로 동시에 막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면 정말 서로 간의 전력이 아주 비슷했구나. 사실 수적으로는 다시 아주 불리한 상황이고 많이 적지만 전쟁이 전력으로는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이유보다는 지금까지 다윗이 그래 왔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통일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사울 집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빨리 군사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하고 또 치러 나가고 이렇게 다윗이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2장에도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보다 훨씬 강했고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만약에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가서 그냥 이 전쟁, 이 싸움을 완전히 끝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 하나님은 사울 가문의 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편에 있었고 싸웠으면 다윗이 당연히 이겼을 겁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국지전으로 졌을 수는 있겠지만 다윗이 분명히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전쟁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다윗이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 다윗은 그것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하루라도 빨리 왕이 되고 그래서 이 나라를 다 통일하고 빨리 이스라엘을 이 사울이 다스리던 저 지역도 좀 유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이 11개 지파의 지역까지도 다 빨리 통일해서 그래서 빨리 왕이 되고 싶고 사울 가문을 빨리 없애버리고 싶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만약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치러 올라갈까요?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갈 때도 다시 전쟁을 할 때도 아말렉을 치러 갈 때도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다윗이 물었다는 장면조차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서두르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강압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동족을 죽이고 사실 다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동족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 억울한 죽음 없이 이 나라가 통일될 것을 원했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다윗은 알고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1절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좀 뭔가 여기서 뭔가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1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지. 다윗은 이렇게 점점 강하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걸 버려놓으라 하고 후회하노라 하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거지 이렇게 이 묵상을 끓이고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다윗이 아들들을 낳았다 라고 하는 얘기에서는 뭔가 찾아낼 게 있나 뭔가 묵상할 게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이 다윗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볼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조급해하지 않고 다윗이 서두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족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다윗의 아들들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이 압살롬도 그렇고 나중에 다윗을 또 반역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름들을 지금 미리 이제 이 족보를 얘기해 주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다윗이 지금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것,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쟁에 몰두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을 죽이고 통일 왕국을 빨리 이룰까? 거기에 마음을 썼을 거고 또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아내들을 또 취하고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도 또 여러 명의 아내를 또 다 취하고 자녀들을 낳고 지금 이럴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빨리 통일하고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내 후손들을 낳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정략 결혼들 이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내 아들들과 또 내 딸들과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다윗은 그런 것을 생각할 만큼 지금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겨우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들 정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거의 600명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는 정도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서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또 아들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미래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당시에 주변 나라들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또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거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도 했고 또 아들들을 많이 낳는 것
이 자손이 많은 것 자체가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자기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전혀 의심 없이 믿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일할 많잖아요. 목동 시절부터 다윗이 그 형님들은 다 기름 붓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형님들 다 모였을 때 다윗은 목동으로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고, 그러다가 또 전쟁이 블레셋까지 전쟁이 나서 그 골리앗 때문에 온 나라가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그런 일화들, 사울 왕에 쫓기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 다윗은 여러 일화들 속에서 그 믿음을 또 행동으로 실천하며 증명해 보이게 됐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이스라엘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고, 또 서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다윗이 내가 그 믿음을 증명하겠노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닌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의 삶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이 사실은 일주일 이내인 거죠.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일주일 이내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는데 일주일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이때 당시로 비유하자면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고 1년쯤 지나면 아예 기획에서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 아마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실제로 7년 6개월이지만 지금 현재 이 사무엘하 3장이 기록되고 있는 이 지금 현재가 최소한 1년 이상은 흘렀습니다. 아들들을 6명이나 낳았잖아요. 물론 한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6년, 7년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1년은 흘렀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의 믿음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7년 6개월 있으면 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통일하게 될 거야. 라는 보장이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7년 6개월 날짜를 세가면서 이제 5년 남았다. 이제 3년 남았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당시에는 우리가 7년 6개월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 다윗은 모릅니다. 이게 7년이 될지 그냥 여기서 끝까지 헤브론에서 왕으로만 지내다가 죽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생각보다 더딜 때가 많습니다. 이제쯤이면 되겠지. 이 정도인데 여기서도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그 기대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은혜도 선물도 주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을 확고히 하고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어떤 기도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때가 되면 그것이 1년이 지나든 그것이 5년이 지나든 7년 6개월이 지나든 분명히 하실 거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 7년 6개월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7년 6개월 이후에 그 삶을 내다보며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이 믿음을 증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느냐? 다윗처럼, 사울처럼 믿지 못해서 마음대로 제사하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이 기다림이 우리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기다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이제 충분하다, 이제 됐다 그러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기뻐하시며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또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